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도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씁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런 세 가지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기도하는 걸 빼면 24가지 이제 강론적으로 보면 24가지거든요. 조합들이 이렇게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을 통해서 세 가지에서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인식하고 누리는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그 개념을,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도냐 이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병의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또 믿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평상시에 조화하는데 믿음을 키워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0짜리가 왔으면은 적어도 내 믿음이 101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문제가 100짜리인데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80만 돼도 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평상시에 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뭐 7층에서 근데 1층에 있는 사람에게 이 10층을 가르쳐 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9층에 있는 사람은 9층까지 올라와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10층이 3호가 되고 10층짜리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평상시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우리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응답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고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새제비예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갈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자꾸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들어서 마음에서 이렇게 들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관계적인. 내가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설교 100날 들어도 내가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 지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냐?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설교 수십 년 하다 보면 뭐 특별히 큰 어떤 범위를 안 벗어나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비유로 들었어요. 엘리야가 무대포로 그냥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비가 왔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엘리야도 큰 빗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구했다 이 말. 간구했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도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구할 것이면 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이면 순종하고. 근데 이건 같이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놓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이 내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믿음이 90인데 문제가 100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90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110이 됐다 이 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간구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물론 간구 기도도 보면 우리 식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문제가 터지면 간구해서 응답받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안 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한두 번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식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특권인 이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까지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과연 그 12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고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믿음 위에 자꾸 더 믿음으로 감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조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에 걸린 이유를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해라. 병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그 병의 원인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죄로.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조합원들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가 때로는 그 질병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병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15절 말씀은 이 병의 원인은 죄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게 원인, 뿌리적인,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잘못하고 이런 거 생각 않고 뭐 문제가 터지면 이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만 알면 우리가 결과는 쉽게 해결이 되어져요.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아는 걸,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영적인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현상만 가지고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16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병이 걸린 이유는 원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잔을 2번 돌리셨어요. 떡은 1번 떼셨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잔을 처음에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을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서 참 이 보혈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서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혈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고해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요. 회개를 해서 자꾸 사함을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먼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사함받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미워했다든지 원망을 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으니까 서로 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혈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을 두 번 돌리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잔을 두 번 돌리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먼저 죄가 사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본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기도나 오늘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를 해서 그 병이 치유함 받는 것이나 원리가 이런 맥락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들 속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좀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 오늘 이제 이제 13번째로 우리가 이제 13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사용할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걸 내가 안 올렸던가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 트라이앵글 법칙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를 이렇게 알면 단어는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평상시 기도 생활도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간구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욕심, 내 문제만 간구해버리는 거 되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니까 구름이 없어요. 비는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간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가질 때 우리가 더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2가지를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사함받죠? 내가 용서를 해도 사함받는다고 그랬죠?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만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현상, 열매, 결과에만 대해서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물론 그 회개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거든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놓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도둑질하게 하는 영을 떠나가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영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식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보혈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꼭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구나. 도둑질하는 영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런 것이 보여지고 영적으로 알아져야 본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안타깝습니다만 조원님들이 이 부분이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본질을 찾아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밭 중에 하나가 가시밭이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내 마음 안에 상처가 깊게 나고 이 영혼을 방해하는 것 같은 찌르는 그런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계속 글로 끌려다닙니다. 매사에 생각이나 마음이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기해요 보면. 못 이겨요. 내 안에서 그 마귀가 이렇게 미움의 영을 갖고 가면 매사에 막 밉게 보이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걸 못 이깁니다. 본인이 처리를 못. 그래서 조합들이 본질적인 내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요. 그게 옥토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 우리가 10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실히 느껴요. 성경 내가 뭐 몇십 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바꾸고 가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치유시켜 나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이 상처 없이 막 넓은 마음으로 잘 형성되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성되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고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합들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걸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늘 애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또 어제 기도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서 깨어 있어서 그렇게 또 인도를 받는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으면 도둑이 침범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간절히 막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 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또 하나. 에베소 6장 그 18절 또 하나 찾아보세요. 까만 건 글씨고 봐도 모르겠죠. 자, 기도할 때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죠.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 기도를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합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복 기도가 참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의 일도 마찬가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딱 그걸 찍어서 딱 해결을 해나가면요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위해서 구해줄 때 내가 응답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서 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빌어서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털어버리고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라. 그러면서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 중보죠. 그 다음에 감사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10,000원이 필요해. 그러면 누가 모르고 줬다 할지라도 10,000원을 딱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냐 이 말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것도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도박해가지고 돈을 막 1,000,000원을 잃었어. 거기다가 막 가서 100,000원 빌려주고 도와줘봐.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우리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들, 왜냐하면 서로 지체잖아요, 지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교회론을 자연적으로 알게끔 되어 있고 내가 복받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응답이 빨리빨리 받는다 이 말이죠.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원리를 알면 쏠쏠하고 재미있다 이 말이죠. 이게 허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요, 실제. 오로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복 주세요, 복 주. 그것도 현찰박치기.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많이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조건들도 제가 지금 1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응답을 더 빨리 들어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몸으로 심어 놓으면 몸에 대해서는 건강이 와집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두루두루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것도 좀 깨닫고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우리가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이 훨씬 빠르고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도 응답이 빠르고 성령의 인도를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15가지 마지막입니다만 뭐 이 외에도 많겠죠.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바로는 한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자 벌써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중복 기도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근데 기도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이 구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때부터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11조 개념이 3가지입니다. 먹지 못할 11조. 이건 제사장이 갖다 줘요. 내가 못 먹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마라. 그건 율법 시대 때나 했다. 성경 나는 그래서 속으로 성경 제대로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부터 11조 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의와 인과 이것도 중요하고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러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럽니다. 내 식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 구제라고 한 것은 이제 이렇게 3년마다 그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감사한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먹어도 돼요. 11조 개념은 제2 11조, 제3 11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띄어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두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레인들을 구제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는 못합니다만은 그저 흉내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 아주 귀하게 보여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구제를 많이 하니까 어떤 것은 심었고 어떤 것은 싹이 났고 어떤 것은 꽃이 피었고 어떤 것은 열매 맺혔고 어떤 것은 딸 때가 됐더라고. 결코 헛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 구제하고 구할 때 응답이 빨라요. 안 그래도 좀 조합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좀 하나라도 찍어서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조합들에게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보면 나중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제일 먼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하루는 제90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이쁜 짓은 하나도 않고 뭐 누가 어쨌더라 하니까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막.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오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간증 같은 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간증을 귀로만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동참해서 좀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21일 동안 새벽기도 못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받은 은혜 귀로만 들으면 물론 내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래도 좀 작용이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4회째인가 5회째인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변화되냐 이 말. 변화 안 됩니다. 이 간증 설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왜?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 그때만 잠깐 감정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간증자가 돼야지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환상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도 그냥 와지는 게 아니요. 아무나 환상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할 때는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돼요. 자 보세요 저기. 자 고넬료에 뭐가 상달됐다고요? 구제가 상달되고 뭐가 상달됐다? 기도가 상달됐다. 기도가 같이 갔어요. 계속 봅니다. 5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대로 구원의 확신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기도할 때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넬료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비다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도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보더니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다. 여기는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아마 저 여자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 만들어 가지고 막 없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구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옷을 만들다가 이건 내 생각이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계속 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 구제와 선행 이런 기도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것이 이렇게 상달이 되고 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옷도 만들어서 주고 구제도 하고 또 없다고 하면 뭐 쌀도 사다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요. 보세요.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 과부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서 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내보인다 이 말이죠.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쌓아놓는가 그거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다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까지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다비다는 평상시에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놨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막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러면 저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는 코드가 맞는 것 같다고 나보고 여러 번 말했다. 코드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코드가 맞고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코드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하고 다비다하고 코드가 맞아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코드가 맞아서 지금 그렇게 구원받고 지금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신다 이 말이죠.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인데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 구도는 아무렇게나 던져도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각형을 던져도 뭐 이렇게 던져도 서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짝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셨잖아요. 마귀도 흉내냅니다. 사탄, 마귀, 용. 적어도 저 사람들이 말씀, 기도, 믿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짜기로 했는데 이게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제가 이렇게 요걸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할 때 뭐냐면 연결이 되어져서 온전함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온전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조함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할 때 응답이 온전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물론 자세히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은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잘하는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 온전하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말씀이 온전하고 성령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온전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세 가지. 오늘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요. 15가지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온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해서 말씀이 내게 와지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건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군요. 솔로몬 왕이 왜 타락했느냐?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깨닫잖아요. 그럼 그 하나만 갖지 말고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세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면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놓고 그 말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뭔가 묵상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4가지로 깨달아도 되고 5가지로 깨달아도 되고 6가지, 7가지로도 깨달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함들이 트라이앵글 법칙 이 3가지를 가지고 나갈 때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온전한 기도를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조함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죄도 사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알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기도생활이 헛되지 않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도 알므로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